요즘 신앙을 돌아보면 예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기도도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말씀을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식은 걸까?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펴보며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듯, 관계가 깊어질수록 표현이 달라지듯, 신앙도 자라면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변화를 쉽게 식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며 새로운 단계를 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가 퇴보가 아니라 이동일 수 있음을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가 짧아진 것은 하나님을 덜 찾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신뢰가 앞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도 금방 마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덜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길이와 믿음의 깊이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면서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부탁도 많고 설명도 많고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 같아도 혹시 놓치실까 봐 하나하나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면서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짧아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기도는 항상 길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짧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길이보다 방향이 분명했고 말보다 관계가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짧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숨기지 않게 되었고 더 꾸미지 않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으로 잠잠히 서 있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말했는지 보다 얼마나 신뢰하며 맡기는지를 보십니다. 기도가 짧아진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가 짧아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덜 찾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이 많아졌다면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말씀 앞에서 멈추게 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신앙의 표현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왜 이 길이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질문이 많아진 나는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심스럽게 숨기고 괜히 신앙이 흔들린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답만 알면 되었지만 이제는 이유를 알고 싶어지고 의미를 붙잡고 싶어지는 단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질문이 많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을 습관으로만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질문은 생기지 않습니다. 진지해지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고난 앞에서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가볍지 않았고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믿음 없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이 질문하는 그 자리에서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욥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질문의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했던 믿음이 삶의 무게를 지나며 복잡해지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덮어두는 순간 신앙은 멈추지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신앙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식으로 신앙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느려지고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신앙은 더 깊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 속에 담긴 진심을 보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들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묻는 태도, 떠나지 않기 위해 질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진 지금의 모습도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순종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잘하던 것이 지금은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하던 순종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처럼 느껴지고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예전보다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괜히 위축되고 신앙이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늘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많습니다. 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멈춰야 할 것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순종은 눈에 잘 보이고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을 묻는 순종으로 옮겨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순종도 단계마다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떠나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 실제로 길을 떠나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순종은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기다림의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는 순종,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신뢰하는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움직이는 순종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멈추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종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보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순종의 모습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혼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부족해 보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신앙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의 깊이를 넓혀 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순종에서 마음의 순종으로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순종에서 믿고 맡기는 순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고 해서 스스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요구되는 순종이 다를 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신앙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는 신앙에서 벗어날 때 성숙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한편에 이런 기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뜨거워야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올라와야 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벅차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집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고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온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지 온도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감정이 앞서던 신앙에서 선택이 앞서는 신앙으로, 분위기에 반응하던 믿음에서 방향을 붙드는 믿음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대신 안정과 지속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감정의 그래프로 판단합니다. 올라가 있으면 괜찮고 내려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곡선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보십니다. 감정은 늘 변하지만 방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크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마음이 무뎌진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서 있고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식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깊이는 항상 감정의 강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이 약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도 조금씩 여유를 주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은 더 오래 가는 형태로 다듬어집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쉽게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은 뜨거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각 계절에 맞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뜨거움으로, 어떤 때는 묵묵함으로, 어떤 때는 조용한 신뢰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곧 멀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더 오래 걷게 하기 위해 신앙의 온도를 조절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은 식어가는 길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단계로 옮겨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